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금요 기도에는 오늘부터 베드로서 다시 한번 쭉 볼 것인데 이 1장을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1장을 쭉 보면서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딱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이슬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도회 자체가 수요나 금요는 기도회를 중점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기도를 중점으로 하고 말씀은 그냥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짧게 하면서 이 다른 교회들 보통 하는 주일날 설교 분량 정도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니까 이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 올리는 거 나는 들어가 보니까 못 찾겠던데 이래가 신청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 해가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양심이 내가 너무 찔려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체계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수요나 금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이 시대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제한사항이 상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서에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누군가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거는 이렇게 보고 좀 아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하는 거를 오늘 또 지도를 볼 수 있는 모르겠지만 오늘 좀 보이죠? 잘 보입니까? 예, 이래도 보니까 우연한 거니까 제일 큰 저게 마게도냐 한 거 있죠? 다시 줄이고 마게도냐 하는 조건은 뭐냐니까 지금 그리스예요. 이 그리스거든요. 그래 그리스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그 밑에 있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오른쪽에 저게가 보통 우리가 소아시아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소아시아 자체가 뭐냐니까 에베소 있죠. 이게 에베소, 밀레도 이렇게 돼 있죠. 그 지역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위치가 보니까 제일 이제 흑해 그 밑에 보니까 비두니아가 있죠. 그 다음에 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갑바도기아가 있죠. 갑바도기아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니까 아시아 이래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요 당시에 이 성경에 나타낸 요 부분은 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런 영역이요. 여기 소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 전체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가 어딘가에 터키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터키 몇 번 갔다 하는 게 타당한 게 이렇게 가봐야 몇 개 도시밖에 돌지 못해요. 이제 스케줄이 짧아가. 그래서 요거를 갖다 소아시아. 그럼 이탈리아 가면 이탈리아는 못 있는 거니까 요거는 마게도니아 그 밑에 이제 그리스고 왼쪽에 보면 지금 안 보이는데 거기가 이 로마예요. 이탈리아.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요거는 어딘가 하니까 이건 아프리카. 그렇게 오른쪽에는 지금 이집트에
이집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런 부분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계시록의 소아시아의 그 7교회 나오죠. 그럼 7개하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가 이걸 갖다가 간략하게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는 도시예요. 도시. 그 쉽게 얘기하면 창원시, 김해시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그런 도시에 해당된다 그러면 오늘 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하는 요거는 뭔가니까 이거는 로마의 한 주.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창원시 같으면 어디입니까? 경상남도 안에 있죠. 그럼 여기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언급된 것은 뭔가니까 우리나라에 해당되면 그 경상남도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또 경상북도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도에 안 나타나 있는 게 어디가 나타나 있습니까? 갈라디아가 나타나 있죠. 이제 갈라디아서 그죠? 갈라디아도 뭔가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한 주, 우리나라 같으면 한도, 경상남도 이래 되는데 갈라디아 위치는 그 지도마다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있죠. 저 왼쪽에 중간 여기 공백이 있죠. 이건 이온 그 위에 있다, 그죠? 그 위에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는 뭐냐니까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딴 데는 다 한 통합도에 해당되는데, 접주에 해당되는데, 본도하고 비두기아 있죠? 저 북쪽에 보니까 흑해 바로 밑에. 본도하고 비두니아, 이거는 그 뭔가니까 두 지역이 합해가지고 한 줄을 이루는 그런 형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데는 뭐냐니까 그 뭐 경상남도, 안 그러면 미국 같으면 한 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한 도시예요. 주가 아니고 또 뭐 한 도단이 우리나라 같으면 경상남도 이런 게 아니고 뭐 충청남도 이런 게 아니고 뭡니까? 대전시 혹은 뭐 창원시, 뭐 김해시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왜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쓰면서 이제 서신을 썼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쭉 이렇게 이제 언급하면서 이 수신자들을 이렇게 넓게 언급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창기에는 누구 활동이 나옵니까? 중심이 베드로죠. 베드로가 중심 활동이 나오다가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이 옥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사도행전 한 12장 이후에 보면 중심 인물이 누가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러면서 난주는 중심이 누구한테 바뀝니까? 바울에 의해서 중심이 바뀌죠. 그 중심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베드로가 어디에 사라졌냐? 베드로가 어디에 사라졌냐? 이게 상당히 궁금하죠. 그래서 누가 자체가 이제 초단기에 베드로의 활동을 보다가 나중에는 누구 활동을 봅니까? 바울의 활동을 보다 보니까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지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누구의 행적을 기록할 수 없었습니까?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할 수가 없었죠. 어쨌든 간에 자료에 의하면 뭐냐? 캐토릭 자체가 있죠. 캐토릭 자체는 누가 그 캐토릭의 그 교황이 있죠. 교황 자체 초대 교황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남겨진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니까 이 이제 그때 사라진 이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있죠. 로마에서 상당하게 복음의 그런 세력,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교황 자체를 제가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교황이 없잖아. 없다 보니까 누구를 들먹입니까? 베드로 이렇게 이제 들먹이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한 자료에 보면 어떤 자료가 있는가 하니까 방금 소아시아에 나타났던 그 주들 있죠.
거주들 자체가 그 이제 그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그 교회들은 베드로가 개척한 교회들이다.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 자체는 뭐냐?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 없는 그런 자료들이 있죠. 물론 캐토릭도 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자료가 있고 우리는 성경 요것만 우리가 이제 정경으로 이제 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 제가 한 번씩 소개하는 거는 뭡니까? 요 정경 말고 속사도 이 사도들의 제자들의 어떤 것을 기록한 것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거는 좀 뭐냐니까 성경 안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 기독교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는 것에 이제 그런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각 지역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하고, 바울 자체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행적이 뚜렷하다 보니까 이 선교를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 두 분은 거의 동일한 연도에 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교 당하는 것 자체가 64년경 전후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조금 앞서고 뒤서고 하겠지만 이분들은 무려 몇 년 동안 약 30여 년간의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그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나그네다. 나그네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나그네다. 즉 그 그리스도인의 속성 중에 하나를 나그네로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나그네가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아주 대단한 나그네인데 그게 이제 1장 2절에서 이야기한다 그죠? 제일 첫 번째 1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나그네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나그네 된 사람들이다. 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정말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미리 정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미리 이렇게 아시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나그네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뭐냐니까 성령의 무하심에 따라 거룩하게 하심과 무엇에 따라 순종함을 따라 이래 돼 있죠. 첫 번째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에 따라 선택을 받은 나그네고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뭘 하겠다?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고 하는 이것을 얻은 그런 나그네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을 따라 하는 거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물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출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출석은 할 수 있거든요. 교회는 출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거 있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이 우리가 이제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뭘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에 따라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다. 대단한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라는 것은 지금 얻었단 말입니까? 앞으로 얻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러면 세 번째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이래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어떤 관계라? 언약 관계라 그랬죠. 그리고 구약에도 언약 관계죠. 언약 관계고, 그럼 신약에서는 뭡니까? 옛 언약이 유효합니까? 폐지되었습니까? 폐지되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 새 언약의 관계죠. 새 언약의 관계죠. 그런데 새 언약 자체 있죠. 이 새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새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유효한가, 효과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겠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론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하죠? 뭐 교회를 매일 다니는 사람들도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니까 그 십자가의 효력인 언약 관계가, 새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순종이나 거룩하게 하심 이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론적인 십자가가 아니고 정말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 관계가 형성된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베드로는 다르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그네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나그네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다른 말이에요. 그럼 이 나그네가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 나그네가 된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냐니까 막 전도회가 막 오시오, 뭐 가시오 이래가지고 이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세 가지 사역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세 가지 사역에 의해서 뭐가 된다고요? 나그네가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의 의지나 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거나 그것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뭐냐니까 이 세 분의 그런 정말 이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또 뭐가 되어졌다고요? 나그네가 되어졌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 뭔가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또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때를 많이 사용하죠. 이 성령 자체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 대단히 중요한데 성령의 사역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이 성령의 사역 자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 그러면 이거는 성경의 바탕을 둬야 돼요.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봐야 되지. 이 성령의 사역 자체가 대충 이렇게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이나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한쪽으로 쏠린 거 있죠.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거 쏠린 그런 형태 있죠.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좀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하나인데 그 사역이 뭐냐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자,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시작. 고린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성령에 대해서 나와요. 이 성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나는 성령을 받고 이 성령에 따라 행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오류가 많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영을 받았다? 세상 영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 영을 받고서 뭐라고요?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 짜다는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도 짜다는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이단이라고 일컫는 그런 분들 좀 이상한 막 재산 빼들고 가정 파탄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있죠? 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영이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가정을 파탄시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 자체가 한 인격을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수렁에 빠뜨리는 것입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구분을 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뭐냐?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 있죠. 성령의 역사, 즉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다? 교회 참석이가 막 이래 있는데 뭐냐? 다른 사람은 못 깨닫는데 뭘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 일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여러 가지 이 것들을 겪으면서 이 2021년 지금 5월, 저건 며칠인가 잘 모르겠네.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이 자리에 딱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미리 선택받은 자들이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과 또한 순종함의 그런 이 사역이 있죠. 그 사역을 통해서 또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 그 놀라운 은혜로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이 인식이 되면 마음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감동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거 자체가 정말 힘이 되거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 느껴지죠. 그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야기. 성령의 사역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많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 있는데 가장 감격해야 될 은혜가 바로 뭐라고요? 세상에 왜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이런 부름을 받았을까? 내 같은 사람이 정말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였을까? 그것이 뭐로 보인다? 내가 피곤한데 이 일을 해야 나는 일은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나 기도회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상당히 귀하죠.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중 하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성령의 사역 자체가 차단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죠? 그럼 큰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이제 나누는 가니까, 그러면은 이 베드로는 뭐냐? 그리스도인, 나그네 비슷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너는 나그네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이 나그네 자체는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본국의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아직 국적을 받지 못한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냥 체류하고 있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도 나그네예요. 의미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나그네인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고 국적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여행 온 사람들 있죠. 여행 온 사람들은 단기간 체류하다가 본국으로 들어가죠. 그 사람들도 나그네 개념에 속해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걸 이제 나그네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뭐와 같다? 그런 나그네와 같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그네라 같다 하는 것은 뭐냐? 나그네 나름대로 속성이 있죠. 속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오니까 뭐가 잘 돼 있는 거니까 의료보험 제도가 참 잘 돼 있고 노사가 참 잘 돼 있고 잘 돼 있는 건 잘 모르겠다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못 받는 혜택들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국에서 와서 뭐를 취득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국적을 취득해야 우리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있죠. 이것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동남아 자체 저번에 어디 한번 가보니까 공항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죠.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의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영어 필요 없어. 하는 것도 오셨어요? 이래 하고 있더니 오만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영어 못해가 나 외국 못 가겠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가면 돼요. 우리보다 한국말 잘해. 이리 오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한국말을 넉넉통하게 잘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뭔가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국어 학원들이 있고 또한 이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베트남에 보면 삼성이 있어요. 이 삼성 공장들이 있거든요. 공장들도 계열회사들이 이제 이 외주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취업하는 것이 이 사람들 젊은이들에게는 최대 목표예요. 그러면 취득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한국어가 필요하지. 막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 보릿고개에 있었던 이 나라를 이래 일으킨 것은 그분들이 흘렸던 피와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부강하게 됐던 겁니다. 대단히 대한민국 지금 잘 삽니다. 대한민국 정치만 잘하면 완전한 나라예요.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잘만 하면 완전한 나라다는 거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우리는 나그네죠? 이 세상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 나그네란 말이야. 나그네들은 반드시 나그네로서 가져야 될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없어지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닌 거라. 나그네가 아니다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무섭죠? 그래서 이 세상하고 반대죠. 우리 제3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전혀 반대죠.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나그네 속성이 있는데 이 나그네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다. 본향 혹은 본국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향과 본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국이지, 천국 놔둬놓고 이 땅에 있는 시민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시민권 얻었다 하면 뭡니까? 바로 본국하고 차단이 되어지고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외국에 가가 국적 취득하니까 못 오는 사람들 많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본향이 있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자,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4, 16절. 자,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빨리빨리. 누구요? 크게. 누구라고요? 누가? 우리 찬양이 또 너무 잘하지? 대단한 복이야. 강대상에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 권사님들 와서 이렇게 했죠? 계속 하다 보면 난조 달라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달라. 은혜가 달라. 지난주에 보니까 이것도 하니까 누가 아버지? 아니 아버지. 응? 나는 착각을 한 거예요. 잘생긴 사람이 키도 훌쩍 큰 게 있다 아닙니까? 야, 우리 교회도 부목사가 있구나. 저 부목사가 이렇게 찬양 인도하구나. 완전 폼도 탁 잡. 처음에 할 때는 뭡니까? 좀 안 그렇더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두 안수 집사께서 저런 든든한 일꾼이 있나. 이게 뭐냐?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이 영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직분을, 맡겨진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합당한 영권을 부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찬우기도 참 많이 바뀌었어. 그런데 이때 그들이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갈대 우르 지방을 떠나서 그들이 살던 데죠.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왔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의 고향은 어디라? 갈대아 우르겠죠. 막 그리워 막 하고 갈라 그러면 미국에서도 한국 올 수 있듯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안 갔다는 이야기. 그들은 안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서도 우리처럼 아파트 살고 집을 크게 짓고 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살았다? 텐트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텐트에서 살은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 고향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도성이 있다. 즉 본향이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알았다. 대단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의 전형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을 읽어봅니다. 3장 20절 빨리 찾아봅니다. 빌립보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야기다. 그죠?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나그네가 되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려 그러면 내 소속은 어디다?
하늘나라다. 이것 자체가 허지부지해지고 이것 자체가 상실이 되면 그 기도나 예배나 뭐 봉사나 일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즉 나그네로서의 그런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는 뭐냐? 이 땅에는 이 내가 살아내야 될 이 세상이다. 살아내야 될 세상이고 나는 어디 간다? 천국에 가고 천국이 내가 가야 될 본향이고 그것이 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겠죠? 옛날 좀 초창기에는 뭐냐니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게 아쉬웠었어요. 아쉬웠었어. 지금 딱 보니까 벌써 그 2021년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금요기도회가 5월 마지막이에요. 얼마 전부터 생각하면 기분 좋다. 빨리 시간 가니까. 3만 지답니다. 와, 기분 좋다. 빨리. 또 이러다 보면 좀 있으면 또 빨리 지나고 2021년 지나고 또 2020년 되겠죠. 와, 기분이 너무 좋다. 왜? 아따, 이제 나그네 생활을 끝내고 어디 간다고? 우리의 본향에 가니까. 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그네고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 신이 주관하는 소속이 되는 거라. 그럼 렌즈 오야 되는 거니까, 이 세상 신은 나중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와 함께 같이 지옥불에 가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나그네의 속성은 본향이 있는 자들이다. 확실한 본향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던 관계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 본향을 사모하면서, 정말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 자체가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내요. 삶의 증거로 나타나면서 저 사람 이대로 사는 거니까 왜? 나 이래 대충 살다가 어디 간다고? 천국 가니까. 이해됩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 속성 중에서 두 번째 이제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나그네 길에 가면 가장 반가운 게 누굴까? 맞네. 그걸 길동무라 그래. 나그네 길의 길동무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나그네 길의 길동무야. 근데 길동무인데 어떤 길동무이라? 본향이 같은 길동무. 무슨 말겠죠? 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조금 외롭죠? 외롭고 쓸쓸한다, 그죠? 쓸쓸한데 누구를 만나면 너무 기쁘다? 본향이 같은 길동무라. 우리나라 살면서 고향이 어디요? 이런 거 말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확실한 우리의 본향이 같은 이 길동무가 있는 거야. 이거 대단한 것이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걸 알려 그러면 이 길동무의 관계성을 알아야 돼요. 한 엄마 밑에서 난 자들을 뭐라 그러죠? 형제라 그러죠. 형제들 억수로 잘 지냅니까? 한 번씩 싸우고 원수도 됩니까? 원수도 되긴 합니다. 뭐 때문에? 찬우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라. 그리고 혹시 너희 아버지, 너희 엄마가 막 열심히 하고 좀 남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누나는 여자니까 더 많이 가져가. 누나는 찬우가 안 된다. 이 동생이래가 더 가지고 이래야 되지. 너무 벌거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살아있는 데 있다 이거 티그티그 싸우고 이러면 어디 되겠어? 안 되겠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나그네 길에서 반드시 이제 길동무가 있는데 이 길동무는 어떤 관계인가니까 한 아버지 어머니에서 난 자들을 형제라 그래. 형제가 정말 세상 이웃사촌보다 못하는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그네 길의 길동무는 관계가 어떤 관계다? 한 몸 안의 지체야. 한 몸 안의 지체. 한 몸 안에 지체라는 것은 선하고 바라고 그런 관계다.
그러면은 형제보다 더 가깝습니까? 덜 가깝습니까?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뭐 우리가 뭐 시골에 뭐 형제가 있고 뭐가 있고 해도 1년에 몇 번 만나? 뭐 몇 번 만나겠죠? 몇 번 만나죠? 만나는데 우리는 몇 번 만나요? 일주일에 많이 만나면 한 10번 만나.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우리가 어떤 관계고, 마누라하고 만나는 시간 몇 시간이고, 니하고 내하고 만나는 시간 몇 시간이고 이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훨씬 많거든. 그러면 뭐냐니까 술 한잔하러 가자. 그러니까 사람을 꼬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니고 우리는 지체와의 관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지체와의 관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를 갖다가 보면 그 이런 말라기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 16절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 자 말라기서 3장 16절 3장 16절 자 읽으면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가장 아름다운 관계. 즉 여기서 조건이 뭡니까? 그 각자가 뭘 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길동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길동무들이 만나가지고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이 막 이렇게 사귀고 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는 그만큼 아름답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12장 20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요 이야기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만큼 밀접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길동무야. 그러면은 저건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힘들죠? 예배 좀 졸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가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 그 지체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 못 견디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켜주는데, 아들이 클 때도 손이 좀 먼저 큰 나가 있고 막 이렇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그 아름다움이 있죠. 그 아름다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식사도 같이 나누고 찻집에서 막 이야기 나누고 막 이런 거 있죠.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 자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나그네임을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겠죠? 얼마 전에 온천 전에 뭡니까? 사모하고 우리 장이순 성도 신방간 떴고 이 자전거 타고 딱 가는데 누구를 만났냐? 김혜수 근사를 딱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고 이러고 만났는데 이거 마루와요 하니까 이렇게 이제 운동하러 갔대. 그러더만 누구를 찾는데 누구를 찾았냐? 백선아 근사를 찾아. 거기서 만나가 서로 운동하려고. 자, 그거를 원래 이야기해요.
그 예배 시간에 보더라도 또 뭐냐, 운동하는데도 함께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그런 부분 있죠.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어둡고 또 예배에 많이 참석해서 어둑하는 게 아니고 이 세대의 풍조가 개인적인 풍조예요. 개인적인 풍조로 화해 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지금 위험합니다. 원래 성도 간의 관계는 이래야 됩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맛있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럼 다 부를 수 없죠. 오늘 엄청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렇게 뭔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을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하고 그거 치우고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 또 음식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피곤하지 않고 먹으면서 교제하고 이런 거 있죠. 또 갈락하면 자고 가라 이래 쌓고 이래 쌓고 그게 뭐냐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제가 어둡다 하죠. 교회가 덜 커서 어둡다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 적어서 어둡다는 게 아니고 목사가 적어서 어둡다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은 서로 못 버치하고 이 뭐시 서로 교제도 안 하고 이런 거 있죠. 그게 어둡다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같으면 우리는 길동무입니다. 너무 친한 길동무고 너무 가까운 그런 길동무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고 이야기죠. 그렇긴 해. 이 길동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길동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나그네 있죠? 나그네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뭔가니까, 나그네로 사는데, 이제 나그네 자격이 없어지는 거 있죠? 나그네가 이제 박탈되는 거,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정욕이에요. 정욕.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죠. 이 정욕과 탐심이나 욕심은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나그네는 그걸 버려야 돼요. 버리고 살아가다가 나그네로서 실족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 보고 정욕에 빠져버리는 거, 탐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지로부터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떤 능력이 있었고 능력도 싹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혹시 능력이 나타나면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무슨 능력이라고? 악한 영의 능력이에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정욕은 나그네 길을 멈추게 해요. 무슨 말이겠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가는 대로 족하도다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이라는 건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죠.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방인이야.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욕이나 이런 거를 따라가게 되면 이거는 이방인이 그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그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정욕에 빠지는 거, 이 세상 욕심에 빠지는 거. 그럼 제가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라면서 나그네니까 그냥 좀 적당히 하고, 그럼 나그네라 그래서 일 안 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그게 너무 매이게 되면 뭐라고?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 자체의 삶을 잃어버려요. 그게 가장 모순적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지금부터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는 이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조정을 잘하면서
우리가 정욕에 빠지는 거 있죠. 이걸 아주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정욕에 빠지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더 개발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되어 있죠. 이 세상의 것을 막 찾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있죠. 그게 부러워가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막 그거 가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아야지. 왜? 하늘에는 우리 영혼이 살고 이 땅에는 뭔가 잠깐 살다가 끝나죠. 그래서 계속 하늘의 것을 찾으면서 이 우리의 보화를 어디에다가 하늘에 쌓아두는 그 삶 자체를 살아야 한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되는 것이 처음 이 세상을 버리고 목사가 되죠? 목사가 실족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이 세상 정욕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어요. 그래가지고 피해받은 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만 피해보는 게 아니고 완전 하나님 앞에 쫙딱 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만큼 무서운 게 정욕. 그래서 나그네 길에서 정욕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다. 무슨 말겠죠?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나그네 길이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 어려운 게 뭡니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죠? 그래 외로움인데 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게 누구라고요? 아까 길동무. 대단히 좀 길동무가 있는 거야. 길동무. 그다음에 또 나그네 길의 어려움 하나는 외로움인 것 같으면 문제나 힘든 일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그래서 나그네 길에서 어려운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외롭다. 하나는 뭐라고요? 힘든 일을 만나요. 이것을 극복하는 데는 길동무가 도움을 줘요. 정말 길동무가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데 또 하나 스스로가 극복하게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뭐라고? 성령, 그래, 성령을 스스로 이렇게 다시 힘을 내가 극복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나그네 길의 노래예요. 나그네 길을 가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또 막 힘들고 그렇죠. 피곤하고 이럴 때 나그네 길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흥얼거리는 나그네 길의 노래라. 그거는 경험한 사람이 알지 경험 못한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나그네 길에는 뭐가 있다? 나그네 노래가 있습니다. 찬욱이 이거 맞추면 대단한데 나그네 길의 노래가 뭘까? 니 하는 거 또 속았구나. 어째 그래 순지하냐. 그래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응? 그거는 이제 나그네들끼리 나누는 거야. 나그네들끼리 야 아파트가 얼마나 왔다 주식이 얼마나 왔다 하더라 돈 얼마 버렸다 앞으로 우리 밥 먹으면 그런 건 하면 됩니다. 그런 거가 목사한테 들키면 일에 들키면 10만 원씩 내가 벌금 받았거라. 그래 모아놨다가 뭐냐 나그네 길에서 서로 교제하는 거 있죠. 그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는 거 있다 그죠? 그거 내가 다 줄 거예요. 영적으로 대단히 나쁜 겁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금기사항. 초신자들이 그러면 모르겠지만 직분자들은 그러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나그네 길의 노래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노래로 안 들리서 문제예요.
노래 때문에 노래로 안 느껴지는 게 문제야. 그러면 아직 덜 나그네란 이야기라. 아직 덜 나그네란 이야기야. 10편 119편 54절. 10편 119편 54절. 10편 119편 54절. 찾았습니까? 일단 개역 개성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죠. 그걸 갖다가 세번역으로 보면 저는 이 노트에 세번역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아침마다 읽어요. 읽으면서 막 이렇게 감격하고 좋아하고 막 이러거든요. 10편 119편 54절에 보면 세번역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멋지죠? 이걸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야. 다시 읽어드릴게요.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막 이렇게 막 움켜쥐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너무 멋지죠? 그래서 진짜 나그네가 되려면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가 그걸 알아야 돼. 그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아침에 이래 턱에가 기도도 하고 일하죠. 기도하기 전에는 뭐냐니까 몸이 땡기고 머리도 땡기고 막 이래 쑤시고 막 이렇단 말이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래 쭉 하면은 난준자 툭 일어나잖아. 일어나는데 뭐가 나오는가? 찬양이 나오는 거야. 서로 마음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왜냐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게 나그네 길의 노래야. 그 사모는 내가 생활하는 거 알잖아. 아침에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끝인가? 아침 대충 먹고 난 다음에 내려가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1층에서 뭐냐니까 때로는 책을 읽고 대부분 성경이에요. 이래 하면서 또다시 그런 기쁨 자체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지체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같이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기도나 말씀이 안 되더라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왜 나그네 길동무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고 기쁨을 주는 분이고 나그네 길의 노래인 말씀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경험 못하면 지금 이야기한 이거 있죠? 나그네 길의 이 노래다 하면 이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한 구절도 보면 10편 119편 92절 10편 119편 92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까 이야기했죠? 나그네 길이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뭐냐?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안 됐으면 그 괴로움, 힘든 일 때문에 내가 정말 망했을 것이다. 그럼 무엇으로 극복했다? 나그네 길의 노래 때문에. 무슨 말겠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나그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나그네가 가지는 속성을 잃어버리면 지금까지 나눴던 거죠. 이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나그네도 아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형성된 새 언약 관계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파괴한 거 아니고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거고 우리 스스로 파괴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나그네 길을 잘 살았기 때문에 금요기도에 참석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어두운 이 세대 속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나그네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나그네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천국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정말 이 본령을 사모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형성되고 우리 길동무들 이 세상 아무도 위로를 안 해주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고 주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우리는 길동무가 있어서 힘을 얻고 또한 이 세상 정욕은요 철저하게 이렇게 싸워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래서 나그네 길에서 나의 노래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